오늘따라 더 이 학가다 말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오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비트라는 영화에서 언급되어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17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 명이 혼자 싸워갖고 17명을 때려 눕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때로는 허세를 부리거나 혹은 과장을 하는 말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남자들 많이 하는 허세 하나 있죠.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본인이 1에 속했는지 17에 속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 UFC 세계 랭킹 6위 선수이자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김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 일화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훈련생 10명과 1대 10의 싸움을 해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세계 UFC 세계 랭킹 6위였으니까 1로 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10명으로 해서 싸움을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네, 15초도 안 되어가지고 김동현 선수가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즉 10명한테 한 명이 무지막지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장 이렇게 하고 10대 2로 한번 다시 싸움을 싸워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똑같은 그림, 한쪽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두 군데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을 이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싸움뿐 아니라 생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 중국집은 정말 바쁩니다. 이것저것 입맛을 따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눈빛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메뉴 통일시켜 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짜장면 할 때 저는 짬뽕 먹고 싶어요, 저는 탕수육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메뉴도 이럴진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 거기에 개인적인 신앙, 신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17대 1도 아닌 850대 1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결의 숫자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숫자가 주는 위압감과 그 위압감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숫자뿐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평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는 그 시대가 너무 힘든 시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아합으로 인해서 너무 가난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좀 다릅니다. 당시 아합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나름의 정치적 전성기를 누립니다. 아합 왕은 당시 시돈에서 앞서 나가던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 결혼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번영하던 시돈의 문화와 문명이 북이스라엘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또한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던 아람을 견제하는 방법이기도 하였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혼인 동맹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앞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당시에 성장하고 고대 근동을 압박하던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바나스로 동맹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합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외교적인 상황이 안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윤택해지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의 문화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입니다. 아합 왕의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요, 여호와가 옳다,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크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지은 자녀에 대한 축복의 의미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이 자녀에 대한 마음 중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죠.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시돈 왕과 교류합니다. 그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이 시돈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에게 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바알을 향한 방향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질해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세웁니다.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만들고 묵상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바알의 숭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바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일을 합니다. 이 바알의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 세력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이세벨과 아합은 숙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니다. 여호와의 단을 엎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힘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바알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할 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에 그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비가 멈추어질 것이라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이제 오늘 18장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로 이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합니다. 이 비교도 안 되는 숫자가 무엇을 알려줍니까?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상 권력을 뒤로한 우상의 세력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였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혼미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는지를 이 숫자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 방식은 간단합니다. 송아지를 택해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이 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또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뛰어놉니다. 이 뛰어논다는 거 무엇입니까? 이른바 열강의 상태로 자신의 마음과 기분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경험하고 이 자신에게 느껴진 이 경험이 이 바알의 신적 경험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피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응답이 없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른바
자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자해를 하는 것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칼로 내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야 된다라는 정식적인 규례 등이 이 바알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면서 이 신을 깨워야 되는 것이 이 바알의 문화입니다. 이 바알의 모습에서 보이는 세상 권력을 등에 업은 우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그로 인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신과 그들이 가진 신과 사람의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른바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신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내가 신에게 내 몸을 찢으며 피까지 흘리며 애원을 하면 신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신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 받는 기브 앤 테이크보다 더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그 신을 흔들기 위해,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해 죽을 듯이 노력합니다. 그 신을 만나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이른바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일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1%만이 그 신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얻고 싶으면 나를 따라 해라. 이 시대의 바알도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원하면 나에게 와라. 너희가 풍요한 농산물을 얻고 싶으면 몸을 찢고 그 신을 감동시켜라. 사람들은 그 방식을 따라 현혹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방식에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사람이 잘 없자 그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저녁에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안에서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은 밤에 술을 그 집에서 마시면 다음날 점심까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밤에도 낮에도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그 저녁에 먹는 술값에 다음날 점심값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은혜는 없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함께 모여서 같은 욕망을 추구했을 뿐이지 그곳에 신을 향한 참된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은 없습니다. 그저 욕망의 덩어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대결을 위해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머뭇거립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머뭇거립니다. 이 머뭇거리다의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쩔뚝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쩔뚝쩔뚝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 역시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내는 이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 모두가 사는 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티는 못은 망치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전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에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도전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 엘리야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 실패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나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 나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대결이 펼쳐지는 이 갈멜산, 이곳 역시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던 이 공간이 무너지고 무너져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저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다시 단을 수축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주님께 올리듯이 그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규례를 따릅니다. 그 규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러 나아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그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춤을 추고 스스로의 영적인 경험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기도 가운데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떠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따릅니다. 엘리야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대결에서 저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이 오가는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와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갔던 것들 속에서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바알을 향해 떠나고 경쟁하며 공로주의와 세상 경쟁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세상을 향해 경쟁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루 종일 애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들의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시 그 아합 왕의 시대를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엘리야 혼자 그들을 붙들고 그 시대를 붙들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그 마음이,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군대를 보내셔서 이 악한 아합 왕과 이 악한 바알의 세력들을 한 번에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못된 악한 세상의 영광과 능력들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야는 이 기도의 목적과 이 대결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50명이 원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850명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머뭇거리며 쩔뚝거리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원합니다. 이 쩔뚝거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관계와 사랑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얻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그들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과 역사, 상황의 모면이 아니라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을 오늘 엘리야는 말해 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상의 모습, 우리를 둘러싼 이 땅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17대 1의 싸움을 넘어 850대 1의 싸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그것을 모두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머뭇거리며 쩔뚝거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관계를 알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잡아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서 얻을 것을 취해 갑니다. 우리를 피 흘리게 하며 우리에게 와서 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무리 내 몸에 피를 흘리고 울부짖지만 잠잠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은 길을 떠납니다. 경쟁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헛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실패자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나아와 우리에게 은혜로 나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와야 될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은혜로 반응한 자들 아닙니까? 내 욕망과 내 힘으로 쟁취하고 세상과 경쟁하고 싸워 이기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 머무는 자들 아닙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가치관이 사로잡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다해 그 속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머뭇거리고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믿는 자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쫓아가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몇 프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찢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제단을 쌓는 것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일으키며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에 휩쓸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 내미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돌이키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많이 다른 신을 따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짜 왕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다 그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주일간의 기도에 모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 각자의 무너진 제단으로 돌아가 그 제단을 보수하며 다시 하나님의 아는 자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내며 다시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머물수록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수록 더 깊은 돌이킴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그것을 위해 다시 지금 여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